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4쪽입니다.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4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24절 말씀까지 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환영하고 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으로 인한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또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로마서 100독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100독 간증서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독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00독만 읽으면 성경이 보입니다. 로마서 100독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12월 31일 되면 100독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제가 2월 달부터 로마서를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11장 이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우리 하고서 저기 쉼표를 해놨습니다. 우리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우리는 구원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였습니다. 사실은 어떤 제목을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이 뜻과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의 구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스라엘 민족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40여 년 동안 하면서 중간에 가서야, 아니 뒤편에, 이 목회 뒤쪽에 와서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신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성경 연구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이 신학교 교수들이요,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왜? 그들도 눈이 가렸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이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가서 그 신학교 공부를 하고 와요. 근데 거기 자체가, 그 신학교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눈이 가렸기 때문에. 눈이 가렸다는 얘기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도 역시도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이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해 주시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경 전체가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로마서 100독을 해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어떻고 내 개인의 구원이 이것과 연결됐다, 이런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경 전체가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문제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루고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오게 만드셨구나,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기쁨, 감격, 감사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오히려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감격과 이 기쁨과 감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도 이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뚜기가 바로 일어서듯이, 넘어졌다가도 일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감격과 감사 대신 원망, 불평, 불순종, 교만, 종교적인 우월감, 선민의식, 이런 것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의 뿌리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뿌리인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받은 우리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방인들이여, 결코 너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희는 구원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네, 고마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서 천국, 지옥 갈 거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너무나 그러니까 내 구원의 뿌리가 그 사람이라면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이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만들어진 떡이 있죠. 떡덩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루가 거룩한 겁니까?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가 거룩한 겁니까? 뿌리를 찾는 거예요. 떡은 뭘로 만들어져요? 가루로 만들어지잖아요. 밀가루가 됐든 쌀가루가 됐든. 그러니까 가루로 시작해서 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뿌린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 거룩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더 구체적으로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 비유는 감람나무의 비유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예요. 올리브나무죠. 여러분, 올리브 기름 요즘 여러분도 먹죠? 올리브 기름이 참 좋다고 그래요. 이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잖아요.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상징하는, 올리브나무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여기 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돌 감람나무는 뭐를 상징하느냐?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돼요.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접붙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뿌리는 뭐냐?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원래 참 감람나무의 뿌리라 그 말이에요. 자, 감람나무 하니까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하니까 어떤 때는 나도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이방인이 접붙여서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시간이 가면서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막 감격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헌금 잘 내니까 교회에서 직분 주고, 교회에서 직분 주니까 그 직분 가지고 목소리 내고,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은 것은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 처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때는 지루하기 그지없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17절에서 꺾인 참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결국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은 복음의 뿌리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참 감람나무가 꺾인 것은 돌 감람나무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그 예수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온 것은 그들이 꺾인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다고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 돌 감람나무가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다시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가지가 먼저입니까? 뿌리가 먼저입니까? 괜히 물어봤나? 당연히 뿌리가 먼저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한 것이다. 여기서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가지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깨닫지 못하면요 100번 읽어도 잘 몰라요. 이 말씀을요 11장, 9장, 10장, 11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정말 100번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이스라엘과 그게 연관이 되니까 깨달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태도에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과 겸손이 배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만방자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감사가 있고 순종할 줄 알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그런 감격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 역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세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예요. 그게 세계 역사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세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세계 역사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 나라 유럽에게 넘어갔어요. 바울을 통해서 넘어갔죠. 빌립보로,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로, 에베소로, 로마로.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럴 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로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예요. 그러나 소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죠. 자, 이런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경적 사건이에요. 또한 유럽의 이 청교도들이 그때도 기독교 핍박과 학살 이런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를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자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유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결국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방의 이 작은 나라 우리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100여 년의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지만 기독교 강대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나라를 잘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도 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뿌리는 남아있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함이라.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그들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 선민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에요. 그들을 쳤다라는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를 배척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들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된 희생양이라고 말해요. 마치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다른 나라들에 배척당하는 것, 반유대주의 사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이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보고.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냐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우리 성경 그대로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냐? 그랬더니 웃으면서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맞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에는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이 영적인 원리, 구원받은 원리는 뭡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위해 희생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이요 교만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을 당했다고 말해야 옳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요, 역사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죠. 세계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특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한꺼번에 희생당할 만큼 큰 죄를 졌느냐, 600만 명이 희생당했다, 이런 건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났죠. 근데 실제로요, 이스라엘에 가서 600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희생당한 그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희생되었는지 그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요, 너무나 눈물겨워요. 그야말로 이유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당한 거예요. 이유 없이 가스실에 들어가, 기차를 타고 가스실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들은 그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속였냐면, 당신들이 이 기차를 타고 가면 그 타고 가는 그 종점에 당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만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있는 곳이죠. 가스로 죽으면 편안하게 사니까.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유 없이 자기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결국에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할, 디아스포라 떠돌아다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요, 자,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600만 명, 나치 600만 명 학살당할 때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믿어요. 독일 나치 이 히틀러에게 누가 협조했냐? 기독교인들이 협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학살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십자군 원정 때도, 십자군 전쟁 때 세계 십자군들이 세계를 기독교로 정복한다고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아주 뭐라고 그래요 요즘, 그런 역사가,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서 아주 반대합니다. 법적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물론 나치 600만 명 학살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를 믿는, 초림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직도 예수가 이 세상에 아직 오시지 않았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1000만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성경대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초림 예수를 인정하고 돌아올 때 역사는 완성이 되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또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그들은 구약만이, 구약의 39권만 보아요. 구약 중에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봐요. 물론 나머지도 봅니다. 이사야서 66장도 보아요. 근데 이사야서 66장 중에 53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고 책입니까? 예수를 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못 읽게 해요. 금기예요. 이사야 66장 전체는 읽게 해도 56장을 싹 빼가지고 그걸 못 읽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저도요 그 사실을 깨닫고 눈이 가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예수를 믿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 로마서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계의 이스라엘 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한 나라, 요 나라를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하셔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카드예요. 바알 시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아직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황무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믿은 이방인인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기도로 도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요, 이 알리야 운동을 합니다. 알리야 운동이 뭐냐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 이스라엘로 보내는 운동을 해요. 이스라엘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외국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 누가 하냐면 이방인들인 우리가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알리야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토로 이스라엘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듯이 이스라엘에 무슨 정착촌 뭐 이런 거 짓고 그 아랍 사람들과 뭐 충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정착촌이 왜 정착촌을 짓느냐?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서 거기서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착촌이에요. 그거를 이방인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 선교 헌금으로 희사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희사하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알리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들과 함께 믿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직간접으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예? 뭐요? 뭐라고요? 화장실 갔어. 네, 20절이 화장실 갔다 그래서 난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20절 읽으십시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겸손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았다고 그들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21절 시작. 하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꺾였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이 이스라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아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자체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또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공의로 대하면 모두가 지옥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요즘 뭐 정의를 말하면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정의를 말하면서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충만하더라고 아주.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신이 정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이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를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십자군 전도 때 지금까지 반유대주의 사상 전 세계가 유대인들을 거부해도 철저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자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요. 왜냐?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역사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었어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모으십니다. 그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토로 보내는 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흩으신 자를 모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들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미 에레미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소름 돋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예언이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시대마다 지켜가시는, 이루어가시는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실 그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부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참 가지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 대신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그 참 감람나무 자리에 접붙인 거예요. 돌 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된 거예요. 여러분, 접붙이는 방법으로는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야 이게 맞는 거예요. 원예법으로. 조장님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이게 맞는 법인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여러분, 고엽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여야 감이 열려요. 이게 원예법이야. 나도 이거 보고 알았어. 원예법이 그런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원예법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예법으로 맞느냐, 접붙이는 방법이 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도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돌 감람나무 같은 형편없는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같은 선민 유대인 덕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해서 꺾이니까 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대단히 고마운 존재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복음의 빚짐자예요. 그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 지구 끝에 있는, 우리에게 지구 끝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굉장히 실감이 나는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